모든 초점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두는 게 예배의 정의인 것 같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근데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또 우리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니까, 결국 예배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또 나누는 그런 게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저희가 7명 이렇게 또 되게 재밌는 구조로 앉아 계시네요. 어떻게요? 네, 여자분들 가운데 계시고, 조화로운 색상들로 앉아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이렇게 또 주님을 바라보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믿음의 걸음을 걷는다는 건, 믿음의 경주를 한다는 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걸어야 되는데, 혹자는 뭐 24시간 주님을 생각하라라고 말하는데, 사실 24시간을 주님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거든요. 살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24시간 주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24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24시간 주님 생각 안 한다고 주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주님은 계시는 걸 우리가 잊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찬양이 그렇게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그렇게 한 주간을 또 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찬양은 좀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우리 지체들을 좀 축복하고 싶고, 우리 모습 속에 주님이 계시니까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갔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으로 함께 이 찬양으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소망이네.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사랑이 있네. 주의 소망이 우리 삶을 비추니, 주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니.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소망인데,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사랑이 있네. 주의 소망이 우리 삶을 비추니, 주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니.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소망인데,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사랑이 있네. 주의 소망이 우리 삶을 비추니, 주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니.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소망인데,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사랑이 있네. 주의 소망이 우리 삶을 비추니, 주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니. 주님 바라보며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소망,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사랑이 있네. 주의 소망이 우리 삶을 비추니, 주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니. 주의 소망이 우리 삶을 비추니,
매일매일 잘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그런 여러분들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아멘. 함께 축기하며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라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네, 그 사랑의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데요. 성령이 오신 게 아니라 자기 가사를 성령이 계시네로 바꿔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주님을 믿는 자들한테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게 아니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 그 성령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분명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계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분명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계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계시네 선포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계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뭐가 있다고요?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성령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실 때 혹시 묶이고 또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가 있으시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시고요. 우리 안에 임하신 그 주님으로 이 시간 담대하게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품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리. 고통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한 번 더 이 찬양할 건데요. 주님의 품이 필요하시죠? 거친 파도가 있으신가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폭풍의 눈처럼 잠잠한 그 사실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의지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하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붙들어도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주님의 품에 들어가십시오. 고백합니다.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잠잠하게 주를 우리 가슴에 손으로 담대하게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넘어가도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할렐루야. 우리 가슴에 손 얹은 채로 기도합니다. 폭풍 가운데 있지만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두려운 삶의 모든 현장 속에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24시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선포할 때 회복과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걸어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잠시 한번 주님 앞에 주 이름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대표해서 최영상 목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손살과 같이 하나님 시간이 지나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추투한 모임 가운데 나와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시간이 어떻게 간지 알 수 없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주님을 아버지여 기억하지 못하고 지나가던 시간들도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문제 앞에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 구하지 못하고 아버지와 또 동분서주했던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가운데에도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며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이 또 나를 아버지 정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또 이 자리 예배 가운데 나아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드리며 하나님 찬양드리며 또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와 느끼며 하나님 깨달으며 체험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침에 눈을 떠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시간 가운데 최선을 다하다가 또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마감하며 자리에 누울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눕는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없는 이 삶들이 하나님 변화가 없는 이 시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지는 귀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많은 아버지 주어진 바쁜 일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도 평안과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구원의 안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찾아가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마음의 평안과 많은 것들을 하나님 위로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영상이 하나님 작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며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아버지 어떤 문제에도 상관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을 선포하는 아버지 정말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들으며 나아갑니다. 목사님 위에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여 귀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힘을 부어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귀를 간지럽히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들을 바르게 진리를 선포하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치토양의 하나님 아버지와 8월에 생각하며 또 하나님 기획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자 하는 작은 교회 연합 수련회가 하나님 아버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충만하신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하나님 아버지 여러 지체들도 그 아버지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힘을 얻게 주님 도와주시고 저희 하나님 아버지 치토양 미니스트리도 하나님 아버지 귀한 사역들을 섬기면서 더욱더 큰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임이 더욱더 더욱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7절의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28절, 29절은 다음 주 13장 1절하고 좀 연결해서 보도록 하고요. 12장 18절에서 27절 신약 36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고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제가 25절, 여러분 26절, 2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아멘. 믿음의 경주 지난주까지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5번째의 시간으로 믿음의 경주의 그 끝에 무엇이 있는가, 경주를 마쳤을 때 그들이 맞닥뜨리게 될 그 상황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전달해주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믿음의 경주의 목표는 예수였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게 마치 이제 교육과 훈련이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그러한 믿음의 경주를 걸어갈 때
의로움과 또 거룩함으로 이제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걸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믿음의 경주의 끝에는 이제 무엇이 있는가를 말하는 그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그 끝을 이야기할 때 원래는 22절을 말하면 되는데 요 이야기를 하지 않고 18절에서 21절을 먼저 말한 다음에 그 끝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사실 18절에서 21절은 없어도 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나온 그 믿음의 그 걸음, 경주,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 한 다음에 믿음의 경주의 끝에 있는 상황을 이야기할 거면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자세하고 좀 더 이렇게 논리적으로 맞는 흐름인데 18절에서 21절은 갖다 껴넣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럼 18절에서 21절에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18절을 보시면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19절에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인데 이것은 시내 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때였습니다. 그때 나팔 소리가 있었고 천사들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 여러 말하는 소리가 들렸었고 흑암 또는 뭐 침침함, 폭풍우 어떤 그런 이 자연 만물의 조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직접 보이지 않고 이런 간접적인 것들이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특별히 불이 붙는 산이 있었죠. 그래서 산에 막 화염이 있었고 불이 붙어 있었는데 만질 수 있고라는 부분이라는 사실은 이건 실제적인 어떤 그런 현상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시내산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임재의 소리를 듣는 자들이 19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요청했다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구하였다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그 옆에 따라 붙어가지고 막 간청하는 겁니다. 그 왜 다리 붙들고 늘어지는 그런 모습들처럼 도시락 들고 뭐 누가 뭘 잘못하고 뭐 그러면 도시락 들고 가면서 싸가지고 가면서 말리겠다라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달라붙어가지고 하나님 제발 말씀하지 마세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도 경고하셨어요. 20절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신의 산에 누구도 가까이 가면 안 됐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돌로 쳐 죽게 됐어요. 짐승이 아니라 사실 사람입니다. 가까이 갈 때 그러면 사람을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왜? 그 사람을 만지게 되면 같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돌로 쳐 죽여야 되고 만약에 너무 멀면 화살로 쏴서 죽이라고 출애굽 19장에 되어 있어요. 왜? 절대로 만지면 안 되니까. 그럼 누구도 하나님의 임재를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가끔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굉장히 편하게 예배 드리세요. 우리 단장님 반바지 맨발로 예배 드리고 저기 슬리퍼, 샌들, 그다음에 우리 등산화, 슬리퍼. 우리는 사실 그런 거에 제약이 없어요. 뭐 예배에 나갈 때 옷을 뭐 어떻게 입어야 되고. 그런데 조금 전에 시대만 해도 예배 드릴 때 그 복장들이 있었어요. 정장을 입는다든가 흰색을 입든지 검은색을 입든지 그런 표현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를 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천주교의 미사를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엄숙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예배의 형식이 엄숙하다고 하나님 앞에 엄숙한 게 아니거든요. 진짜 엄숙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건 뭘까요?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를 우리가 온전하게 드린 건 뭘까요? 그건 거룩함으로 드리셔야 돼요. 거룩함이 뭐죠? 집에 가서 샤워를 30번을 하고 예배에 나오고 그런 걸 말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구별됨으로 예배 드리셔야 돼요.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가 그 전의 삶과 구별되어져야 돼요. 이건 하나님께만 바치는 우리의 산 예물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깨어서 예배 드려야 돼요.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돼요. 가장 좋은 것이 뭘까요? 좋은 옷? 좋은 모습? 그게 아닙니다. 겉모습이 아니에요. 뭐죠? 진정한 삶의 예배, 거룩한 백성의 삶, 정직하고 진실하고 충성되고 순전하며 하나님 앞에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모습으로만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은 예배 시간 나오는 걸 거의 터치하지 않아요. 누가 예배 시간에 뭐 어떤 모습인지 얘기하나요? 예배 가운데 빨리 드리고 가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나 정말 어쩔 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누구나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어서 은혜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자들이 만났다는 그것까지도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진짜 그 예배의 엄숙함. 형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무릎 꿇고 엎드리는 그 예배의 회복이 저는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추태양이 그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매주 화요일 날 이 기도 모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매주 이렇게 섬기면서 오지만 정말 멀리서도 가까이서들 바쁜 시간, 피곤한 시간 쪼개서 여기 모이는데 이 시간이 얼마나 엄숙한 시간입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되어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 삶의 가장 깨끗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 구별된 것으로 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거잖아요.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또 순전함으로 우리 삶의 온전한 예배로 이 시간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지켜야 될 엄숙함이라는 겁니다. 그게 추태양의 기도 모임을 통해서 나중에 저희가 집회도 꿈꾸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 회복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예배를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진정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가정이 또는 사람들이, 교회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좀 벗어난 이야기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감이 허락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때. 그게 시내산의 모습이었어요. 또 21절에 보니까 모세는 사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때문에 두렵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거를 바꿔서 얘기한 겁니다. 언제 모세가 두려워했다고 말했냐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지 본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표현은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유가 뭐죠?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말하는데 어쨌든 히브리서 기자가 이 시내산의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 이 백성들이 출발할 때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없었던 그런 긴장과 두려움이 있었는데 너희가 예수를 통해서 믿음의 경주를 끝내고 나중에 만나게 될 그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합니다. 이 이야기와 함께 오늘 해주고 싶은 말을 21절에서부터 연결하고 4가지 쌍으로 나오는데요. 먼저 2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 첫 번째 쌍에 시온산과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시내산, 시온산,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발과 그들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내산이 출발이었죠. 하나님의 임재. 그런데 그게 나중에 시온산에 임재하신 하나님, 그리고 거기에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또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로 전달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도 그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게, 시온산이 회복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시내산과 시온산과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달라요. 뭐가 다르죠? 시내산은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는데 시온산과 예루살렘 성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 사이에 뭐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경주로 히브리서 독자들이 걸어가야 될 그 믿음의 경주의 마지막에 있는 거죠. 이들이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끝에 만나는 게 시내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제사제도, 율법 모든 걸 완성하시고 회복하셨기 때문이다. 왜 이야기를 하죠? 이들이 지금 예수를 버리고 어디로 자꾸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사제도와 율법으로. 그럼 남는 게 뭐가 있는 거예요? 시온산과 예루살렘이 아니고 시내산밖에 남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산이 너희에게 믿음의 경주의 끝에 있는 게 아니고 이 끝에는 시온산과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겐 시온산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하늘의 성 예루살렘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 살아계신이라는 하나님을 또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을 표현했죠? 전능하시다,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히브리서 기자가 자주 쓰는 말인 살아계신 하나님.
근데 히브리서에서 살아계신이라는 말 하나님에게 붙었을 때는 세 가지 구절이 나오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다 심판과 관련됐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의미를 쓸 때는 다 심판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럼 이 시온산과 예루살렘성 그들이 경주의 끝에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죠? 심판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해요. 끝까지. 그럼 그 끝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만나는 그 심판이 어떤 거죠? 시온산과 예루살렘 성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물론 심판이지만 이들에게는 시온산과 예루살렘 성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걸 뒤이어서 이렇게 두 개를 붙이며 나옵니다. 22절 끝부분에 천만 천사가 나오고요. 2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자, 심판자이신 하나님 또 나와요. 이 살아계시다는 말은 심판자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는데 아까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이었고요. 자, 두 번째 쌍은 천만 천사입니다. Myriads of the angel이라고 나오는데 그 천사들의 수많은 무리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한글 성경은 이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라고 되어 있는 원어를 모임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천만 천사의 모임과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한글 성경은 천만 천사하고 뒤에 모임과 교회를 따로 붙여서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모임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그냥 모여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축제라는 의미, 잔치라는 의미 써서 공동번역, 새번역, 현대어 성경을 보시면 다 이 천만 천사들이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축제에 참여한 천만 천사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ESV 성경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역개정이랑 다른 번역서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천만 천사의 모임을 붙인 게 아니라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그 교회하고 이 모임을 붙였는 거지. 사실 이 모임이란 말이 아니고 축제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누가 축제를 벌이고 있어요? 천군 천사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이 천군 천사들이 예수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우편에 앉아 계실 때 천사들이 경배하며라는 표현이 자주 나와요. 신약 성경에. 히브리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결국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고 있는 거는 천사들의 경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 자, 그럼 장자들만 천국 가는 거네요? 그럼 이 장자가 그 장자를 말할까요? 이거 쓰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왜 나왔죠? 앞에 무슨 얘기를 했어요? 에서 얘기했잖아요. 에서가 구원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근데 이거 히브리서 독자들이 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먹을 것을 위해서 예수의 주신 그 구원 입양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록된 장자들은 예수와 형제된 자들을 말해요. 하나님의 상속권을 받은 자, 기업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천국에 누가 있는 거예요? 이미 먼저 믿음으로 간 기록된 장자들이. 이건 히브리서 독자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들도 구원의 이 믿음의 경주의 끝까지 감당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시온산과 예루살렘 성이 믿음의 경주의 끝에 있고요. 믿음의 경주의 끝에 천군 천사와 먼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었죠? 12장 1절에 보니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었어요. 그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어서 오라고. 그 마지막 날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임하면서 천사들이 여러분 그 그림 보신 적 있죠? 예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그 마지막 때 천군 천사와 온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물론 올라가지만 완성은 이 땅 위에서 되는 거예요. 그 모습들을 믿음의 경주에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이 뭐냐면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살아계신다는 말이 그 뜻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의 시온산에 계신 분,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하고 거기 걸어갔을 때 그 끝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세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자기 아들을 보내서 히브리서 독자들을 구원하셨던,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감옥에 갇힌 것, 명예를 잃고 수치를 당하고 죽을 위기에 있는 그들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 심판자로 마지막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뭐라 그럴까요? 수고하고 믿음으로 견딘 자들한테 뭐라고 칭호해 주실까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지 않겠습니까? 심판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분간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당하는 이 모든 것. 근데 누가 와요? 마지막에 우리 아버지가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하고 막 싸우고 있는데, 또 동네 형하고 막 싸우고 있는데 막 저 터져가지고 얼굴이 막 하고 코피가 막 나가고 하고 있는데 누가 오고 있어요? 지금 아빠가 왔어요. 그럼 다 끝난 거야. 그렇게 심판자 하나님이 오신다고 말합니다. 그 심판하신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죠? 온전하게, 이 의인들을 온전하게 만드는 역사들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먼저 믿음으로 걸어간 사람들도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 얘기 나옵니다.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푸른 피이다. 참 표현이 이상하죠. 우리가 마지막에 이르러서 만날 것이 예수고 예수의 피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른 곳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마지막에 있을 믿음의 경주의 마지막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데 거기 예수가 계셔요. 이 땅의 마지막에, 믿음의 경주의 마지막에 예수가 오십니다. 근데 그 예수는 어떤 분이세요? 새 언약의 중보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느님 앞에 중보하시는 그 예수가 그 마지막에 중보자로 오십니다. 그의 피가 어떤 피죠?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였어요. 여러분,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히브리서에서 얘기해 보면 아벨은 하나님께 의롭다고 증거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흘린 피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거하셨죠. 너의 열매가 의롭다라고. 그럼 아벨의 피와 예수의 피를 비교하면 돼요. 여러분, 아벨은 사실은 의롭다라고 말하기가 애매해요. 왜죠?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얘기가 성경에 없거든요. 근데 그의 죽음을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증거했다는 거죠. 그럼 예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죠? 정말 의로운 죽음이에요. 죄 없는 자를 죄 있게 취급하고 십자가에 달려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는 분으로 죽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가 다른 사람의 죄를 다 가지고 죽은 모든 악독한 죄인이 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 죽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고백하지만 예수는 죄인으로 그것을 감당하면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죽은 게 아닌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은 죄인 취급받아서 철저하게 버림받아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고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부활은 뭐를 증거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거죠. 그의 죽음이 그래요. 근데 이 히브리서에서 볼 땐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인 이유는 예수가 아벨보다 더 의로우신 분이라는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피가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삶은 어떻습니까? 아벨은 사실은 어떤 게 나온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뿐이고 어느 날 형한테 불림받아 나갔다가 그냥 죽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철저하게 이 땅에서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아가셨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시고 죽으신, 그렇게 마무리하신 분이에요. 아벨의 삶과도 비교되는 그런 분이 마지막 날 오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거기 계실 때 예수의 피가 뭐를 증거하신다고요? 그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너희는 의인이고 너는 양이고, 이 여러분 심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심판은 둘을 나누는 거라 그랬어요. 알곡과 축정이, 양과 염소. 그걸 뭐 때문에 나눌 수 있죠?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마지막에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히브리서 독자들이 그곳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계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고 그 피를 흘려 죽으신 예수가 거기 계시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기록된 자, 장자들, 생명책에 기록된 그 장자들, 그 안에 성령의 인이 있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생명의 멸류관으로. 그러나 없는 자들은 심판과 멸망과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놓치지 말고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무엇 때문에 헷갈리고 있어요? 계속 명예, 감옥, 물질 때문에 이들이 흔들려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게 절대로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나누는 얘기가 이게 뭐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삶을 살고 있지만 이 삶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결국 왜 애쓰면 왜 애쓰하죠? 우리가 다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기 위해서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 삶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애는 쓰지만 이 사람들의 삶이 결코 쉬운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속에서 끝까지 견딜 때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또 중보자이신 예수가 너희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네 가지 쌍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25절에서 27절에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성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행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우는 우리일까 보냐. 히브리서 기자가 잘 쓰는 말이 나와요. 하물며 일까 보냐. 굉장히 많이 나온 표현이에요.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으로 가요. 작은 게 뭐죠? 시내산에서 그 땅이 울려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오시잖아요. 이 네 가지 쌍으로 이루어진 그 하늘의 모든 것으로 오실 때 뭐 해야 된다고요? 두려워 떨어야 된다. 자, 근데 여기에 보면 삼가라고 되어 있어요. 삼가. 이거 한국적인 표현인데 이 삼가라는 말은요. 블레포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보다, 주의하다, 보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하는 건 보는 거예요.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봐야 돼요.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해야 돼요. 내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잘 봐야 돼요. 근데 이 보는 걸 자꾸 누굴 보려고 그래요? 네, 다른 사람을 자꾸 보려고 그래요. 옆에는 잘하고 있나 안 하나. 우리 자신은 잘 안 보고요. 자꾸 다른 사람이 잘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그걸 보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죠. 거역하지 말라. 예수를 버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라 라고 말하면서 26절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26절 여러분 27절 읽어주세요.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을 만드신 것들이 변동할 것을 나타내십니다. 자, 여기에 또 히브리서 기자가 좋아하는 표현이 있어요. 뭐죠? 그때와 이제. 그때 시내산 때는 땅만 진동이 됐는데 이제는 모두 진동한다고요? 하늘도. 그럼 마지막 심판 때를 말해요. 학개서 2장 6절을 인용했어요. 사실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움직이는 건 심판 때 마지막 날의 표현이에요. 이제 하늘이 움직이면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꾸 이제 우리가 징조를 봐요. 지진이 일어나고. 근데 여러분 사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징조를 보면서 우리가 말세를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언제 자기가 오시겠다 그랬죠? 땅이 진동하면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해질 때 내가 그때야 오리라. 네, 주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지금 뭐 땅이 흔들리고 민족이 민족을 대하고 이걸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해지고 땅 끝까지 전해지는 걸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우린 여기에 관심이 없고 다 뭐에 관심이 있다고요? 땅 흔들리는 거. 징조가 나타나고 민족이 민족을 막 이런 것들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그건 경고의 얘기고 정말 주님은 언제 오신다고요? 복음이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전해졌을 때 그때야 오실 건데 하늘과 땅의 심판처럼 이게 막 진동하기 시작해요. 자, 근데 여러분 27절을 보시면요. 놀라운 표현이 나와요. 이 진동하는 것이 이유가 있어요. 땅을 진동시키고 하늘을 진동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동하지 않는 걸 찾기 위해서요. 이게 되게 좀 이상한 표현이에요. 막 흔들어요. 막 뭔가를 막 흔들어. 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움직이지 않는 거를 찾기 위해서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딘가에 뭔가 딱 고정이 돼 있으면요 흔들어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 옛날에 그 무슨 개그 프로에 보면 왜 이 상을 이렇게 딱 했는데 갑자기 막 뒤집어 보려고 그랬는데 상이 안 뒤집어져요. 왜?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 해서 막 다 날아갈 것 같았는데 다 상에 붙어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과 진동은요 흔들리지 않는 걸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걸 찾는 거예요. 그게 사실 심판입니다. 되게 재밌죠 표현이. 하나님이 확 심판을 할 때 막 흔들어요. 근데 누가 남는 거라고요? 흔들리지 않는 것이 남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알곡인 거예요. 쭉정이는 키질을 하면 다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는요 날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표현이 있어요.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이 딱 붙어 있고 고정이 되어 있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는 어떤 거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변화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다시요. 심판이 일어나요. 막 그때 하늘이 움직이고 땅이 막 움직여요. 근데 그렇게 흔들릴 때 뭐가 살아남는다고요? 딱 붙어 있는 거는 살아남아. 근데 그 딱 붙어 있는 거를 성경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변화되는 거를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변화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쭉 읽어서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 원래 히브리서의 정말 중요한 내용은 뭐였어요? 예수, 대제사장이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였어요. 예수로 인해서 과거에서 예수를 통해서 바뀌게 된 게 뭐가 있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얘기했었는데 뭐가 바뀌었어요? 제사제도가 바뀌었어요. 그 전에 어떻게 제사 드렸죠?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았어요. 근데 예수가 오심으로부터는 뭐가 됐죠? 예수를 드림으로 다시는 제사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가 율법을 지킴으로 다시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게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참 놀랍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걸 예수로 인해서 변화된 거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지금 히브리서 기자의 계속된 얘기였어요. 그럼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마지막까지 심판대 앞에 나아갈 때 심판자이신 예수, 장자에 기록된 그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 온전하게 된 의인들이 결국 누구냐?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인데 이 붙어 있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고 제사 제도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다시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변화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결국 믿음의 끝에 저 천국, 시온산,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해주고 싶은 거였어요. 여러분 사실 원래 그 유대인들은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할례와 제사와 또 뭘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러나 진짜 구원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자꾸 뭐로 돌아가고 싶다고요? 핍박을 받으니까 과거로. 그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 시온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고요. 심판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한 거였죠. 그게 아닌 거예요. 오직 예수, 아벨의 피보다 더 뛰어난 이 예수의 피가 너희를 변화시키는데 그게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어떤 진동에도 상관없고 어떤 심판에도 상관없이 너희를 지키는 유일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말을 쓸 수 있을까? 여러분, 흔들리는 것들은 사실은 변화라는 거랑 전혀 상관없어요. 이거는 그냥 딱 붙어 있는 거고 고착된 거 또는 고정된 거. 여러분 고정된 건 변화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고정된 게 변화되는 거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로 인하여 변화된 그 과거에서의 새롭게 되어지는 새 언약, 대제사장 이 모든 것들을 말하면서 하나님께 붙어 있고 변화된 삶으로 예수를 믿고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사실 오늘은 적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건 아니고요. 더 적용하려면 다음 구절을 해야 돼요. 그게 뭐죠? 28절.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음즉 은혜를 받자.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는데 13장 1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결국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의 마지막까지 이르는 주님께,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 있고 변화되어진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에 믿음의 경주에서 심판받지 않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사실은. 이건 주님도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이 있어요. 선물과 은혜라는 책을, 바울의 책을 읽고 있는데 책이 굉장히 두꺼워요. 좀 책이 어렵기도 합니다. 그 책의 내용이 칼빈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해석하면서 말한 선물, 은혜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을 만해서 준 게 아니에요.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은혜를 받고 선물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 은혜 받은 것이 자연스럽게 되돌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죠? 받았으니까. 제가 은혜의 젖을 얘기 많이 해요. 저수지에 은혜, 그 물이 찼어요. 그럼 그 저수지가 뭘 하죠? 어떤 기능을 갖고 있죠? 필요한 곳에 물을 흘려보내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걸 안 흘려보내면 저수지가 어떻게 되죠? 썩습니다. 물이 썩어요. 아무리 좋은 물이라도 흘러보내지 않으면 썩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받은 은혜를 안 흘려보낸다? 그럼 그 저수지가 썩고 있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지 않고 손님 대접하지 않고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또 이 은혜를 받고 흘려보내면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또 다시 채우셔야 돼요. 은혜라는 건 여러분 한정적이에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날마다 새롭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이야기는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얘기하고 끝까지 걸어라고 많은 얘기 나와요. 근데 다음 주 우리가 나눌 내용은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그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다음 주 내용이에요. 이건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는데 오늘 이 개념을 잘 기억하세요. 이 믿음의 경주를 걷는 사람의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는 게 4가지라고 그랬어요. 시온산과 예루살렘 성. 두 번째는 천군 천사와 또 그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심판자이시고 온전케 낸 의인들의 영에 오고 마지막에 누가 거기 계시다고요? 새 언약의 중보자와 그 피로 증거하신 예수가 거기 계셔요. 그럼 우리가 그 예수 때문에 생명책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때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고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간 오직 예수 때문인 거예요. 그럼 히브리서 독자들이 뭘 해야 될까요? 이 예수를 버리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것과도 팥죽 한 그릇이라도 예수를 받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살필 것을 말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흔드실 거예요. 심판이 올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요동케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우리를 심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우리를 흔들리게 하고 있어요. 근데 뭐 하라고요? 붙어 있으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붙어 있는 거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변화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변화가 뭐였습니까? 과거의 제사제도, 과거 율법이 예수를 통해서 변화된 거. 딱 한 가지예요. 변화되는 건 예수를 믿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독자들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거였어요. 과거로 돌아가고 예수를 벌려는 사람들에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게 오늘의 말씀의 내용이었어요.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 밤에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다니 정말 쉽지 않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경주의 끝이 그거예요. 예수를 붙들 거냐? 예수를 끝까지 간직할 거냐? 예수를 믿을 거냐? 이 싸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로 흔들리지 않아요, 결국에. 예수를 끝까지 붙들고 믿고 살아내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렵고 힘들고
근데 히브리서를 통해서 저도 정말 많이 배웠고 너무 귀한 말씀 나누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얘기지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또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나눠야 될 곳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도 나눴지만 사실 우리가 단편적으로 알고 있었던 복음을 우리는 잘 설명해 줘야 됩니다.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계속 성도들이 훈련받고 교육받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는 멈추는 일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고 또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되게 웃긴 건 제자반 또 성장반 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제자반 성장반은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 두 가지 한다고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고 깨닫고 묵상하고 또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취토양이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 영상이 잘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배드리지만 좀 더 기다리면 분명히 이 예배에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자들을 보내주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부르신 곳에 갔으면 좋겠고요. 그곳에서 예배하는 그래서 끝까지 또 주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곳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이끄신 곳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온전한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주님이 부르신 곳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이끄신 곳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 온전한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세상을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부사 주님의 온전한 뜻 이루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사 주님의 온전한 뜻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할렐루야. 네. 지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주창이 거기에 서 있기 원합니다. 그곳에서 예배하며 그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이 세대를 가르치며 회복하며 치유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의 역사, 찬양의 역사, 기도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불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통하여 내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전 미니스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과 기적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모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택 미니스트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걸음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과 역사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 우리에게도 응답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시작하여 걸어가는 우리의 이 기도에 또 우리의 집회가 하나님 쓰임받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가야 될 땅 가운데 우리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며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치료되어야 될 수많은 사람들을 주여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곳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단장님이여 귀한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끝까지 이 걸음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간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여 이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영상을 시청하시는 수많은 분들이 우리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간증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애서가 아니라 그 장자의 권을 지키기 위해 눈물로 애쓰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영상이 쓰임받아 치유와 회복과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시고 또 감당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작고 부족하지만 주님은 산 같으신 분이십니다. 어떤 산일까요? 일산. 네, 하나밖에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산. 유일산. 저는 바위산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 유일 바위산. 네, 그렇게 우리 하나님 흔들림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흔들리면 하나님이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대로 계시는데 우리가 흔들리는 거죠. 다시 뭐 하면 될까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걸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산 같으신 하나님,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뭐 같다고요? 네, 산이십니다. 네. 네, 여기다 그걸 적용하시면 안 돼요. 이 산을 옮겨가지고 저 바다에 빠뜨리는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기억하면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뜨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영원히. 안개가
언제나 돌아보면 계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의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지나온 걸음을 되돌아보면 그 걸음이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 늘 계시고요. 늘 선한 길로 인자하신 길로 우리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좀 손을 잡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단장님, 우리 또 사모, 또 우리 호진이, 또 우리 보현이, 또 우리 유선이, 그리고 우리 웅이 형제, 원선 집사님, 현이, 한구, 우리 귀한 지체들이 이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그 선하신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의 경주 걸어갈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산 같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을 수 있도록 더불어 기도하실 때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떠나고 있고 교회가 무너지는 이 상황 속에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중에 또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에 주님이 부르신 길에 귀한 지체들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단장님, 또 우리 호진이, 보현이, 또 유선이, 우리 웅이 형제, 또 한구, 현이, 원선 집사님, 정말 귀한 분들을 우리가 만나서 걸어갈 때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다윗이 고백했던 선과 그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라는 그 고백이 날마다 우리에게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두려운 시대의 어려운 시대를 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선과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걷다가 파산하신 분도 있고 넘어지신 분도 있고 쓰러진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파선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회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산 같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선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통해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많은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주님이 세우신 예수의 십자가로 세우신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무너가고 성도들이 무너져가고 직분자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이 땅과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교회들이 일어나며 회개하며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있지 않는데 어떻게 이 나라 민족이 살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데, 우리가 요동하는데 어떻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어 변화되지 않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고 오직 예수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변화된 것,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날마다 걸어가게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워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이 일어나며 기적이 일어나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게 걸어온 우리들에게 간증과 기적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것이 지토양의 사역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미니스트리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